크리스천 헤럴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존경받는 연로하신 장로님이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볕을 쬐려고 베란다에 나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담벼락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궁금해서 장로님이 아래를 내다보니까 어떤 거지가 등이 가려워서 벽에다 등을 대고 막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장로님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여주면서 용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담벼락에서 어제보다 더 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려다보니 이번에는 남녀 부부와 같은 두 사람의 거지가 벽에 등을 대고 막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힐끈힐끈 위를 쳐다보면서 어제와 같이 빨리 우리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어제와 달리 오늘은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확 끼얹으면서 사정없이 쫓아버렸습니다. 뜻밖의 놀란 이 두 거지는 달아나면서 이상한 듯이 물었습니다. 어제의 거지는 씻어주고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돈도 주더니 우리는 똑같은 거지인데 왜 우리는 이처럼 박대하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거지는 호랍이니까 아무도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담벼락에 대고 등을 긁었지만 너희들은 서로 등을 긁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호통을 쳐서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서로가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우리는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특히 이민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싸웁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가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헐뜯는 경향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보고 아량을 베풀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나쁘게 보고 비판하고 오해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너희는 예수를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얼마나 잘 싸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있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어렵게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따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서로 불신의 장벽이 많이 쌓여 있었다. 이것을 본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저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초신자, 교회를 막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래 다닌 사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고 오히려 선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는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온유는 친절과 합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행동적 온유를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그냥 한없이 소프트하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베푼다는 말이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예수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주님의 온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도 자발적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온유인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을 보아도 그럴 수 있겠지, 그 사람 그럴 수 있겠다, 온유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 가지고 감사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결코 강포한 자가 이긴다는 거 아닙니다. 언뜻 보면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이길 것 같지만은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잘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될 수만 있는 대로 친절을 베풀어 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그 어떤 사람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왕성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만 현재는 그 온유함이 천하의 승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변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반대는 원망, 불평, 복수인 것입니다. 원망과 복수는 함께 죽자 하는 것이고 온유는 함께 살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런 기도했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거룩한 온유의 기도가 살인자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령하게 믿는 믿음 있는 우리들은 미움과 불신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으로 감사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임한 여인을 예수님께 붙들어 와서 따졌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구부려 땅에 글을 썼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떤 버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쓴 글에는 각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지적해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떠나버리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주님의 온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며 고민하는 니고데모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삭개오를 이해해주고 그를 구원해주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해서 예수님 눈치만 보고 있던 베드로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동전 두 입을 헌금하고 그것이 적다고 괴로워하는 과부의 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왜요? 주님은 온유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이 온유한 심령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들 용납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들,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라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따지지 말고 짓밟지 말고 힘없고 연약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일수록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 거울로 삼아서 똑같은 잘못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무 심하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도록 해라. 믿음 있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타인의 과실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의인인 줄 알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약점이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못하는 게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잘못하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 때는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낮은 자의 삶을 이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 때에 죄인을 향해서 침을 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옷 입었을 때 옷 벗은 사람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약육강식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촉을 달리는 미국에 살다 보면은 가진 자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 강한 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것은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쌍한 사람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알잖아요. 자기의 모자람을 알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부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 우월감에 삽니다.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속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스탠다드, 표준, 프린시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표준이고 하나는 절대적 표준입니다. 상대적 표준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음, 양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내 양심에 거리낄 거 없다.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다. 내 양심을 걸고 내가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이라는 거, 내 양심이라는 거 상대적 표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양심이란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기 옆에 돈이 와 있으면, 자기 옆에 권력이 와 있으면, 자기 옆에 아니면 명예가 와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와 있으면 자기의 마음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해도 믿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지간히 잘못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요? 내 양심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내 옆에 와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은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적 표준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상대적 표준 너무 믿지 마시고 이 절대적 표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탠다드가 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분명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잘못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옷깃을 여미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 속이고 남에게도 속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항상 조심하라.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행실이 일치하는 삶으로 스스로 속는 일이 없도록 해라. 세상을 살 때 하나님 관계도 중요합니다마는 사람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보면 못 견딜 만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 보면은 시원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성과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나누어 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서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서 말씀으로 아무개야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 육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형벌인 이 고통의 십자가를 몸소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도와주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통,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한 국가의 사회인으로서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속이 상할 때 이런 말 해본 적 있지요. 너희들이 내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이 머리 휘어진 것 좀 봐라, 얼굴에 주름살이 잡힌 것 봐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참말로 아이들은 어떻게 들을까?
늙었으니 주름이 잡히고 때가 되었으니 머리가 휘어지는 것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혹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은 각자의 생각, 관점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다른 것입니다. 태국에 갔을 때에 코끼리가 참 크다는 걸 봤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그저 그렇게 봤는데 정말 태국에 가니까 코끼리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끼리 등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갑니다. 그 뒤에 하루살이가 따라갑니다. 그때 코끼리가 야 개미야 무거워 내려와. 그 소리를 듣고 개미가 까불지마 확 밟아 죽여. 뒤따라가던 하루살이가 한마디 겁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것 다 보겠네. 각자 자기 관점에서 한마디씩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나의 큰 기쁨이었다. 나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너무 좋았다. 그럴 때 그 수고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교인들이 속 썩여 머리 휘어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속 안 썩여도 머리 휘어지거든요. 저를 보세요. 정말이지 저는 행복한 목회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도와주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가는데 그 여집사님이 참 남편을 섬기는데 남편이 불편한데 일생을 고생을 한 걸 보고 참 찡하는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김영숙 씨란 분이 남편을 찾습니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연인즉 처녀의 몸으로 장애자 학원에 교사로 들어가 일을 하다가 거기서 장애자 이광석 씨라는 사람을 만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만 희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세상에 나와 열심히 살아보지만 장애인과 함께 사니 세상 살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장애자 남편을 돌보며 일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애자 학원에 교사로 나가기로 했는데 그만 이 장애자 남편이 생각하기를 자기를 다시 장애인 학원에 집어넣는 줄 알고 도망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부인이 울며 불며 내 남편을 찾아주십시오. 그 사람 나 아니면 밥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나 아니면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나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셨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 모습 괜찮습니까? 혹시라도 자기만이 아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 없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신경질 부리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그 순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이웃들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내 옆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는 없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그마한 정성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믿음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아닙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끌어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 사람은 아마 말할 수 없는 큰 명예와 영광을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최초로 만나 주셨던 사람,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우리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바로 부활의 아침을 말씀합니다. 살아나신 후 바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나타나셨을까? 얼마나 크게 영광입니까? 우리가 혹시 길을 가다가 유명인 인사를, 우리가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배우를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참 그것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내가 헐리우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운이 좋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 뭐 가까이서 얼굴 볼 기회는 없지만은 슥 지나가는 그 경호차들과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막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대통령을 지나가는 뒷모습이라도 보았다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 영광된 모습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내가 제일 먼저 최초로 그 주님의 모습을 만났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그 사람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초로 만나 주셨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12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적지 않게 탐을 냈을 만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던 자다, 흉측한 여인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먼저 보여주셨을까?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과연 누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짧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서 가장 내가 많이 받아야 되고, 복도 내가 가장 먼저 받고 많이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복받을 자들에게 복을 주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의 복처럼 내가 가장 이 교회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한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마리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 첫째로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여러 사람 이름 가운데서 같이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그러나 이 여인의 이름은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앞장섰던 리더였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로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로 앞장섰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저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 막달라 촌의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별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고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참으로 당시에 폐인처럼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았던 여인,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귀신이 여러분들 하나 조그만 귀신이 들어와도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7 귀신 7용이 들어와서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삶도 살 수가 없고 육신의 병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았던, 왜 그렇습니까?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악령의 지배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3절에 보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마리아와 여러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물질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 갖다 바치며 주님의 전도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바로 마리아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또 3절 이하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물질로서 주님을 후원하고 투자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물질을 주님께 바치는데 앞장섰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생각하면 이까짓 것 물질이 무엇이 귀하냐 하며 주님께 늘 물질로 후원을 해 주었던 그러한 여인.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주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여인이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 지명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찬송가 작시가도 그렇게 생각해서 찬송을 지었던 것을 봅니다. 아주 귀한 향유옥합, 수만 불에 해당되는 그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이 여인은 조금도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 할 때에 아까워하지 않았던 여인. 또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도 또 마리아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위하여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다 이것은 물질적인 헌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왜 주님께서 최초로 만나 주셨던 여인이 되었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내 것을 주를 위하여서 나가는 것을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성과 이러한 헌신들,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누릴 때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복받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평소에 마리아가 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물질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위하여서 할 때에 가장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 합당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급과 영광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가장 귀한 예물, 물질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여인, 앞장서서 헌신하였던 여인.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왜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처음으로 보는 영광을 누립니까? 바로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있었던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 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많은 여인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와, 제자들은 치사하게 다 도망을 갔습니다만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 고난의 현장, 조롱받는 그 현장,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이 마음속에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에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누가 높으냐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영광을 누릴 것인가 하고 그것만 생각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고난의 현장 십자가에서 이들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이 십자가의 현장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도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쩌면 제일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아픔을 같이 나누었던 여인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이 마리아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얼마나 귀신에게 고통당하다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살아났습니까? 죽은 자들도 살아났는데 그 자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는 그들이 서로 앞장서서 주님에게 얼굴 도장을 찍으려고 했지만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그저 내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에 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들, 이것이 당대에는 고통일지 모르지만 영광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토마스 아켐포스라고 하는 중세의 학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이 기독교 고전으로 읽혀지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날은 중세 시대 그렇게 경건하게 예수를 믿고자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만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천국을 탐하는 자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만찬 식당에 나가려는 자는 많으나 그분과 더불어 금식하고자 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 그분을 위하여 또는 그분과 함께 고통을 참으려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는 그분을 따르려는 자는 많으나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숭배하는 자는 많지만 그분이 당하는 십자가의 치욕을 따르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도 환난이 일어나지 않을 때뿐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축복을 비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에게 위로를 받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한 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탐하지만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들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바라지만은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와 소망만 바라지만 우리 주님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이 많이 알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바로 고난의 현장을 지켰던 여인, 자신이 어떠한 오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을 향한 헌신, 봉사, 충성,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러한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최초로 보이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여인에게 보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여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부활만 생각하는데 어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희생과 봉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확실한 것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힘들고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너무나 영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막달라 마리아 절대로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책임감.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뭔가?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주인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종은 무책임합니다.
종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책임 선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무리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중직을 세운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교회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이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 권사, 집사, 책임감 결여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교역자들 절대로 그런 세상 물결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데 있어서, 주의 교회를 우리가 봉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교회에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중직인 거예요. 중직인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이 여인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책임감. 책임감 때문에 주를 위하여 물질로 후원했고, 책임감 때문에 주의 십자가 그 밑에 먼지 많지 바라보면 눈물 흘릴 수가 있었고, 책임감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계실 때에 가장 먼저 무덤에 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임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하면서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우 일찍이 아직 껌껌한 이 새벽 미명에 마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바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영광 때문에 오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새벽에 무덤에 갑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인들이 간 거예요. 그 잘난 체하며 품에 칼을 지내고 지냈던 베드로가 왜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왜 안 나타납니까?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이 여인이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주님의 제자다. 참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무덤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여인이 마리아가 달려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얼른 다시 무덤으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더니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하고 그들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렸다고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부활하신 사건을 몰라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면 우리 선생님 시체가 어디 갔냐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제자들입니까? 이 자들이 제자들입니까? 책임감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1절 그 다음 절에 마리아는 무덤에서 밖에 서서, 그냥 제자들이 베드로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제자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습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막 울고, 우리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 마리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냥 두려워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네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시체를 갖다가 치웠습니다. 어떻게 어디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막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천사가 말할 때 그냥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천사가 하는 말 동산지기인 줄 알고 또 예수님도 동산지기인 줄 안 거예요. 뭐 꼼꼼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부활은 전혀 예상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5절 요한복음 20장 15절 중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그녀의 헌신이 그녀의 마음과 생각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성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베드로도 그냥 가버렸지만 요한도 가버렸지만 여자의 몸으로서 그것도 사람이 죽은 시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시신으로 보면 더 이상 오래 볼 수가 없어요. 시신은 무서운 거예요. 시체는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새벽 시간에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은 지금 죄수로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고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지키고 있고 잘못되면 마리아도 역시 체포당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시신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화당할까 염려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 도망가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이 것만 생각하고 눈꽃만큼 손에 대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은 12제자도 아닌 이 여인이 예수님 시신만 돌려주시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수습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 1등 성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상급을 누가 가장 먼저 받고 가장 많이 받겠습니까?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에 멸시천대 십자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가장 고난까지 감수해 가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믿음이 커지고 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인.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읍뜸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그런 영광의 이름이 남겨진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거룩한 욕심 우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가장 주의 사랑을 입어야 되겠다. 가장 교회도 올 때에 지각하지 말고 내가 가장 먼저 와야 되겠다. 내가 예배 시간도 가장 많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한 정성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누가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순번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님은 가장 먼저 만나 주실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꼭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